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 잠깐 정말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조금 피곤합니다. 정말 어제 저녁에 8시 반에 저희가 앤드류스에서 출발해서 오늘 여기에 딱 도착한 게 6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잠깐 잠도 자고 왔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피곤하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너무 감사했던 건 이쪽에 버지니아를 들어오면서부터는 강원도 느낌도 좀 났고 또 이렇게 또 막상 이쪽 샬롯 근처로 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방금 너무 추워졌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눈보라를 헤치고 지금 와가지고 저희 안사람이랑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우리가 눈보라를 피해서 잘 왔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많이 추워졌다고 하셔서 저희는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네, 그래서 또 여기에 저는 아무튼 일몰을 보면서, 아름다운 일몰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MD부 앤드류스에서 그 수업을 듣다가 예전에 우리 재림교회 한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저도 그렇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못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설교자는 벽에 박힌 못이 되어야 한대요. 왜 못이 되어야 될까요? 처음에 그걸 들으면서 설교자가 뭔가 예리하고 날카롭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성도들의 마음을 좀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언변이 있어야 되나? 못이 되어가지고 뭔가 자기 자신을 좀 희생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그 설교자가 오래전에 우리 재림교회 설교자였던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박힌 못이 되어서 멋진 예수님의 그림을 거는 못이 되겠습니다. 설교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단지 못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려주실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이 잘 걸리고 그 그림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져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할 텐데 혹시 성경이 다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4장을 함께 펴서 금요일 날은 주로 이렇게 화면을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해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화면도 준비를 했지만 주로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은 성경 공부하듯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쭉 훑어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귀한 위로와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를 할 때 설교자들은 참 부담이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많은 설교자가 설교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까 생각되어지지만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감동을 주실 걸 확신하면서 함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어디에 지금 계신 거예요? 유대 지방에 계시네요. 근데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생활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생활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때 어느 지방을 지나간다고요? 사마리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잘 안 그려지시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지중해의 동쪽에 있는 곳, 아주 작은 곳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곳에 보면 제가 이 지도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중해 동쪽에 동남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의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쉬워요. 옆에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작은 거, 큰 타원 하나 그리면 이스라엘 지도가 끝나요. 쉬우시죠?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유대에 계신다고. 유대 보이시죠? 예, 유대 잘 보이시죠? 유대에서 특별히 어디에 계셨을까요? 유대의 대표적인 도시는 어디일까요? 예자로 시작합니다. 예, 예환이 아니고 예루살렘이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뭐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보시면 잠깐 컨닝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니고데모를 만나세요. 니고데모를 어디서 만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만나셨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유명한 날에만 갑니다. 어느 날에 갈까요? 6월절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대에 가셨다가 다시 이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어디 있습니까? 네, 화면에 잘 안 돼요. 저 위에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도 보이세요? 갈릴리 호수로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중간에 보니까 어떤 나라가 있어요? 어떤 지역이 있어요? 네 글자로? 사마리아로 있네요. 그렇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당연히 어디를 지나야 돼요? 사마리아로 지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어느 지방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과 안 좋아요. 그래서 똑똑한 그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려면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첫 번째, 자, 요단강을 따라서 갔습니다. 저기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바다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선으로 쭉 그어진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무식한 방법은 뭔가 하면 지중해로 건너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할까요? 사마리아 가지 않으려고. 사마리아를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뭐라고 딱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겠다?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표현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거쳐가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는 무엇이라고 적혀있냐면 꼭 사마리아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로 하면 뭘까요? must예요. have to예요. 꼭 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협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어요. 자, 우리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지? 그런데 이번엔 사마리아로 갈 거다. 예수님께서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러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이 지도만 하나 잘 보셔도 사마리아에 보면 어떤 지역이 있냐면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수가라 하는 동네, 사마리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수가라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 유명한 것도 없어요. 뭐가 하나 있다고요? 우물 하나 있다고요. 그것도 누가 준 우물? 야곱이 준 우물. 지금 무슨 시대의 지금 이야기인데? 신약 시대 이야기인데 저 구약 창세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한국의 삼국시대에 김유신 장군이 우물을 하나 팠다. 제가 김해 김씨라 김유신 장군밖에 몰라요. 김유신 장군이 우물을 하나 판 게 어디 지방에 있더라. 그거예요. 그 지방 유명한 것도 없고 그 지방을 예수님께서 꼭 가셔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신 거예요. 제자들 다 이끌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이제 상상해 보시는, 오늘은 상상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투덜투덜해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입이 이렇게
대빨 나왔다고. 제자들이 입이 막 이렇게 정말 나와가지고 막 투덜투덜 궁시렁 대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요? 사마리아 간다고 하시니. 뭐 하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불평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성경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되었더라? 제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3시, 9시, 6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 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6에다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12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제 3시에. 그러면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오후 3시예요? 9시에 돌아가셨어요. 성경에는 9시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뭘 더하니까? 6을 더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오후 3시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많이 하셨죠? 이제 좀 아는 체 하실 수 있어요. 자, 더하기 6을 하면 성경 시간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12시에 도착하셨어요. 지도를 오늘 많이 보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지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수가라 하는 동네까지 가는데 몇 킬로 정도 되냐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대략 사마리아까지 24킬로에서 30킬로 정도 된대요. 꽤 많이 되네요. 자, 그러면 남자들이 빠른 걸음으로 1시간에 몇 킬로 정도 걸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온 저에게는 1시간에 몇 킬로를 걷는지 기준이 있어요. 건장한 남성들이 1시간에 4킬로는 무조건 걸어야 돼요. 그러면 완전 군장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걸을 때는 4킬로에서 5킬로까지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30킬로라고 잡고 30킬로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5킬로 걷는다고 하면. 갑자기 수학까지 제가 시키니까 죄송해요. 5, 6에 30. 그러니까 5킬로 걸으면 몇 시간을 걸어야 돼요? 6시간. 그럼 몇 시에 출발해야 돼요? 6시에 출발해야 되네요. 상상이 되세요? 제자들이 우리 대총회 청소년 부부장을 했던 문지환 목사님이 이렇게 논문을 쓰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살이었을까를 쓰신 게 있어요. 논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살이었을까요? 한두 사람을 빼곤 다 10대였대요. 한두 사람을 빼곤 다 10대였대요. 그 중에 결혼한 베드로 정도는 분명히 성인이었고 대부분은 10대였을 거라고 추정해요. 한 10대 후반. 그럼 여러분 10대 후반인 아이들을 6시에 가기 위해서 몇 시에 깨울까요? 벌써부터 웃음이 나오시죠? 5시부터 깨우면 일어날까요? 네 어머니 제가 가야죠 하고 일어날까요? 뭐 할까요? 투덜투덜. 사마리아 가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새벽 5시에 예수님이 깨워서 자 가자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냐면 이렇게 지금 유쾌하게 가지 않아요. 누구 혼자 앞서 가실까요? 예수님 혼자 막 앞서 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또 제자들이 투덜투덜. 저분은 잠도 없나 봐 뭐 이러면서 도대체 뭐 이 새벽부터 도대체 어디 간다고 그것도 사마리아 가는데 굳이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왜 저렇게 빨리 가시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훨씬 재밌어요. 성경에서 막 목소리도 들리고요. 성경에서 냄새도 나고요. 성경에서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12시까지 도착하려면 적어도 새벽 5시, 6시엔 출발해야 돼요. 아침이나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가면서 뭐 먹을 시간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쉬지도 않고 걸어가셨거든요. 예수님은 마치 약속이나 있는 것처럼 정신없이 쉬지도 않고 딱 도착하셨는데 그때가 몇 시예요? 12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나와 있어요? 지치셨다고 나오죠. 그 얘기는 뭘까요? 쉼 없이 최소한의 쉼으로 거기까지 막 부지런히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딱 12시가 되기를 맞추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에 일찍 깨우고 제자들 가고 싶지 않은 제자들 깨워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의 모습,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그들을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하자고 하면 얼마나 할까? 그들 보고 야 우리 봉사로 가야지 우리 샬롯 시내 가서 노방전도 하자고 하면 과연 청년들이나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과연 즐거운 마음으로 갈까요? 아마 이정철 목사님 혼자 막 신나서 가겠죠?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12시까지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이유가 7절부터 등장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 뭣도 못했냐면 쉽게 물건도 못 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배고픈 채로 온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갈 수 있었을까요? 시장에 가는 거죠. 예전에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 우리 같이 장 보러 시장 가자 그러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저희 아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5살밖에 안 된 애도 고개를 엄마 나 놀아야 돼, 엄마 나 지금 뭐 가서 농구해야 돼, 엄마 나 지금 바빠, 안 가요. 그런데 엄마를 따라가는 때가 있어요. 언제 따라갈까요? 내가 먹고 싶으면 따라가요. 그 시장에 가서 내가 먹고 싶거나 내가 배고프면 뭐 하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들 모습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막 봉사하는 스타일이었나요? 서로 미루는 스타일이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먹을 것을 사오려면 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쳐야 되고 그 사람들의 경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막 모욕하는 얘기도 들어야 됐는데 제자들이 다 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배고팠기 때문이에요. 그래, 가서 뭐 해요? 먹을 거 사오기 전에 시장 보러 가면 먼저 우리는 다 뭐 하는 재미가 있어요? 가서 먼저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다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보내신 이유도 나중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 누가 딱 때마침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약속이나 있는 듯 재촉하신 예수님은 12시가 되기 전 우물가에 도착하셨고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누군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을 그 시간,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장소에 한 사람이 터덜터덜 왔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없고 움직이기만 해도 답답한 그 사막에 12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고 있었어요. 그 시간, 그 장소에는 마셔도 다시 갈증이 되풀이되고 풀리지 않는 그 시간과 장소, 그 여인의 답답함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처럼 찾아간 그곳에 어느 날과 다르게 특별하게 그곳에는 기분 나쁜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평범한 하루를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인에게는 그 장소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분 나쁜 불청객이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혼자 시간 보내고 싶은데 갑자기 그곳에 생판 모르는 남이 나타나면 어때요?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기분 나쁜 표정이 나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제가 이렇게 민족의 어떤 정서를 건드리는 건 좀 싫어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이렇게 대놓고 다 크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목이 마른데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가라 이렇게 가 이렇게 하고 쫓아내시겠어요? 아니면 물 한 잔 정도는 줄 수 있어요? 물 한 잔 정도는 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이 여인은 어떤 거예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때요? 주고 싶은 표정이에요? 아니면 안 주고 싶은 표정이에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여인의 말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겠다는 얘기. 이유가 나오잖아요. 뭐 하지 않아요?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12시에 우물가에 가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왜 한 여인이 12시에 우물가에 왔을까? 우리는 여기 우물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은 우물가가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우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9살 인생이란 책도 보면 9살 인생이란 책에도 한 아저씨가 정말 어려운 가정을 위해 새벽에 물을 길러가지고 물을 갖다 주는 장면도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혹은 우물이 있는 문화에서 물을 뜨러 간다면 언제 뜨러 갈까요? 몇 번 뜨러 가나요? 우물을 주로 몇 번 뜰까요? 3, 4번 떠요? 주로 2번을 뜬대요. 아침에 1번, 그리고 저녁에 1번. 1번 간다면 언제 갈까요? 대낮에 우물을 뜨러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우물은 어떤 곳일까요? 도대체 우물은 어떤 곳일까요? 물을 뜨는 곳이죠.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다른 의미의 우물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사시던 시대 우물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빨래 털기도 했어요. 또요? 네? 김치도 담그고, 또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매일 우물가로 모였던 사람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물 뜨는 일 말고 수다 떠는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물가를 어떤 곳이라고 한국에선 설명하냐면 찜질방 같은 곳이다. 찜질방에 뭐 하러 가요? 때밀러 갈까요? 때밀러 가는 게 목적인데 찜질방에 가는 주요한 이유는 뭐예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서 계란 까먹으면서 식혜 먹으면서 그냥 밤새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어디 가자 그러냐면 찜질방 가자 그래요. 우물가는 어떤 곳이냐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 우물가에 모여서 수다를 떨 때 누구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네? 아마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때에는 뭐 하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는 않아요. 우물가가 어떤 곳인지 생각해보고 왜 이 여인이 12시에 우물가에 왔는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대략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감추고 싶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이 한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자, 예수님이 뭐 해달라고 했어요? 나 물 좀 줄래? 그랬더니 여인의 대답이 뭐예요?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기까지는 대화가 좋아요. 자, 예수님의 이제 대답 봅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도대체 당신 나한테 왜 달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지금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안 이어지고 있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여인의 기분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예수님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셔요. 잘 보세요. 그 다음 또 놀랍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저는 진짜 수백 번을 읽었는데도 아직도 이 대화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이 대화가 어떤 게 접점이 생기는 걸까? 이 대화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적어놨어요? 우이독경, 소귀에 경 읽는 거예요.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예수님도 안 들으셔요. 더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13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여인의 질문과 여인의 대답과 뭐가 있어요? 연결이 있어요? 없어요. 고마워 아들.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 생겨요. 15절
여러분 15절부터 이제 반전이 생깁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갑자기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뭐 하지 않을 거야? 다시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한 번 먹으면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물이란다 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마음이 뭐냐면 반반이에요. 약간 비꼬는 투. 또 하나는 진심. 그래서 여기는 진심과 그 마음의 농담 반이 섞여 있어요. 어쨌든 대화가 갑자기 접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화와 전혀 상관없는, 물과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빵 터뜨리시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가라사대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읽으시면서 아무 문제 없구나 하고 은혜롭게 읽으셨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남편 얘기를 하셨을까?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 정도 대화했으면 뭐 하고 갈 법도 한데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갈 법도 한데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아까 15절부터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니 여인이 예수님과 뭐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로 바뀌었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드디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여인의 대답에 인정을 해주시고 여인의 말과 일치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 맞아. 너에게는 남편이 없지.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마치 뭐처럼 저는 보였냐면 설교 같았어요. 목사님들의 설교. 여러분들 가끔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끔이 아니죠. 자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저 설교는 왜 하셨을까? 어떤 날은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맞아.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지. 근데 어떤 날은 뭐예요? 저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가끔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가끔 우리 목사님도 엉뚱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목사님이 내 마음에 정말 딱 맞는 설교 왜 안 하시고 왜 나하고 좀 상관없는 것 같은 얘기 하시지? 왜 저런 내용을 갑자기 오늘은 설교하셨지? 마치 누구처럼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막 물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물 얘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막 우리는 가끔 A라는 걸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A가 지금 너무 고민이고 A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가끔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B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가끔 성경을 통해서 C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셔요. 뭘까요? 하나님은 좀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가?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여인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사는 사람도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금 당신이 말한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인가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라고 설교를 들었었나요? 5명이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고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일까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은 몇 명 있을까요? 6명입니다. 5명은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5명이 있었고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맨날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남편이 5 있었던 여인.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 설교만 듣다 보니까 그래 남편이 5명 있었나 보다. 성경이 이렇게 버젓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 여인은 남편이 6이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에 갈 수 없어요? 우물가에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이 모이면은 첫 번째 남편 얘기, 두 번째 남편 얘기, 세 번째 남편 얘기, 6번째 남편 얘기까지 하면 뭐가 가요? 일주일이 지나가요. 월요일에는 첫 번째, 화요일에는 두 번째, 금요일에는 예비일이니까 지금 있는 남편 얘기하면 일주일이 지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엉뚱한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과거가 있는, 저는 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가 없지만 과거가 있는 남자라면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재혼하셨다면서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네, 재혼했습니다 하고 전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막 기분 좋게 털어놓을까요? 아마 기분이 나쁠 거예요. 뭐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수다와 사람들의 그런 가십과 사람들의 소문에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는 우물가에 오지 않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자기 혼자 물동이 하나 지고 겨우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세상 밖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속으로는 안 나오고 싶지만 뭐 할 수 없어요. 집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겨우 나온 거였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던 그 장소에 외간 남자가 있었다면 기분 좋을까요?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그 남자의 행색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기분 좋을까요? 너무 안 좋겠죠. 이미 이 여인은 마음을 닫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이미 닫아버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짜고짜 너 남편 5명 있었다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이런 미친 사람이 하면서 물을 껴안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지 않겠어요?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섬세한 분이시잖아요. 이 여인의 그 감정을 그대로 살리시면서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어떻게 보면 엉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던지시며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그 섬세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이제 이 여인의 본론이 드러납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뼈 아프지만 과거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첩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정실 부인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첩으로 들어와서 겨우 뭐 하고 사는 거예요? 한 남자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 남녀 차별의 문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특별히 2 대상은 꼭 구제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과부. 왜 과부는 꼭 지켜야 돼요?
남자가 없이 그 시대에선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 음탕하다고만 봐선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여자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신학적으로 보면 유대인들보다 특별히 이 5권의 책을 더 잘 지켰어요. 성경의 5권의 책 무슨 책일까요? 모세오경이요. 신학적으로 보면 유대인들보다 모세오경을 더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지역을 떠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디 갔다 왔어요? 바벨론도 갔다 오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끝까지 그 모세오경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잘 지켰는데 모세오경에서 여자가 남편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이혼을 당했거나 버림을 당해서 이혼 증서를 줬거나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죽었거나요.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를 바꿀 수 있는 이유는 2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사랑했던 남편이 죽었거나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편이 자기를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아니라면 다 뭐 해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됐다고. 그럼 이 여인이 진짜 막 음탕하고 바람기가 많아가지고 남편을 5이나 바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남편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남자랑 살다가 실증 났으니까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그런 일은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배우자는요,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배우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겠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했던 그 남자가 뭐 했거나 죽었거나 버림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처를 안고 뭐예요?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남편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또 죽었거나 버림받아서 뭐예요? 재물을 가진 남편을 만나볼까? 권력이 있는 사람 만나볼까? 명예로운 사람 만나볼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채우고 싶었어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5 남편들이 다 뭐 했어요? 한 여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겨우 어떤 지방에 가가지고 그냥 첩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갈증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기진 신앙을 여러분 절대 채워주지 않습니다. 재물이, 권력이, 세상의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이, 세상의 위로가, 그리고 우물가에서 나와 샘솟는 시원한 샘물마저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빈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여곡절이다. 우여곡절이란 말을 하나씩 풀어보면 구불우, 나물여, 구불곡, 꺾을절.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구불한 인생을 우여곡절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녹화하신 거예요. 이제부터가 본론이에요. 이제 결론을 내릴 건데 이제부터가 진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등장해요. 보시겠어요? 여자가 가로되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뭐예요? 선지자십니다. 처음에는 뭐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여인의 마음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보니까 당신은 뭐예요? 선지자가 맞습니다. 왜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과거를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선지자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마음의 문을 연 이 여인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집중하셔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핵심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19절 여러분
제가 방금 읽었고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 여인이 진짜 갈급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예배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신앙의 문제였어요. 이 여인은요,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고 확신했냐면 예배로 채울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 했을까요? 좋다고 하는 데는 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사마리아에는 두 유명한 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내 과거를 꿰뚫어 보고 있는 선지자라고 판단된 이 사람에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만약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던데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예배하는 장소라면 지금 뭐 할 기세예요? 지금 예루살렘까지라도 갈 기세예요. 예루살렘 가면 뭐 하는데요? 욕 먹어요, 여러분. 혹시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부탁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에게는 주지 않는다. 개에게는 주인의 상에 있는 먹을 걸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방인들을 모욕당하는 그곳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인데 이 여인은 자신의, 죄송해요, 좀 불교 용어를 쓰면 사나운 팔자를 고치는 게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우여곡절의 팔자를 고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뭐 할 기세예요? 예루살렘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미국은 잘 몰라요. 한국에는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40, 50대의 중년의 남녀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할까요? 병원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어느 병원이 좋다고 하더라. 지난주가 수능이 끝났을 거예요, 한국에. 지난주에 수능이, 한국 SAT가 끝났는데 SAT를 보거나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되거나 취직을 해야 되거나 하면 부모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보로 가는 거예요. 어느 집이 용한가.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를 찾냐면 어디로 가야 되나 찾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지쳤어. 그럼 여러분 뭘 찾을까요? 어디 갈까? 어디 가면 내 기분이 풀릴까? 내가 아파요. 그럼 뭐 해요? 어느 병원 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좀 꼬여요. 내 인생의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어느 점집에 갈까? 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로 끝나요. 어느 교회에 가면 되나?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미국은 너무 교회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동네마다 붙어 있으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더라, 어느 교회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 교회 찾아서 다 우르르 가요. 이 여인처럼 말이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여인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봤는데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도 가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알려줄게. 장소는 이곳이야. 진짜 고민을 털어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가진 진정한 이 아픔과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풀지 못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지 묻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신의 이런 아픈 과거를 해결할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사마리아 산들을 보면서 이야기했죠. 그녀는 수없이 그 산을 향해 기도하고 그 산에서 예배하였지만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진짜라고 한다면 괴 취급을 당할지라도 돌에 맞을지라도 그녀의 영적인 갈증을 풀기 위해서 나가려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읽겠습니다.
21절만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에 어디예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막 여러분들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정말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 혹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이러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예배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이 어디에서 났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났다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났다고요. 자, 중요한 우리 잘 아는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함께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늘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자, 23절이 답인데요. 오늘 23절이 핵심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답이 되는 단어,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신령과 진정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글자체를 조금 바꿔서 온 게 있죠? 뭘까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여러분,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다. 지금 이 순간은 뭘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쭉 이야기해줬던 걸 다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순간이에요? 첫 번째, 누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누가 없어요?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원래라면 남자 13명하고 같이 남편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남자들 13이 있는 자리에서 내 남편, 과거 남편 얘기 꺼내면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냈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보내셨어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순간. 여러분 혹시 샬럿 우리 재림교회가 한 3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한 1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너무 감동적일 것 같지 않으세요? 기분은 좋겠죠. 지금이 좋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100명이 모였든 3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이 예배에서 우리가 누구와 만나는 순간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야 돼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다 털어놓고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에 오실 때 이 교회에 누가 설교하든지 이 교회에 누가 왔든지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부르는 찬미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지금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진짜 정답은 여기에 있어요. 예배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만남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에요. 이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이 너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이 여인이 막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야. 예수님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나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나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는지 마음이 확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메시아인데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기 있는 걸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28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설교 시간을 조금 오버했어요. 괜찮으세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이르되. 뭐 했다고요? 뭘 버려뒀다고요? 먼저 물동이. 그동안 물동이는 뭐였어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요, 유일한 핑곗거리였어요. 사람들 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동네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26절,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인이 뒤도 안 돌아보고 있잖아요. 물동이 내 버려두고 내팽개치고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길 원하십니까? 이게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 들어가는 이런 모습. 여러분도 이런 신앙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빨리 내가 집사여서 이 교회에 왔고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 왔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내가 오늘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가서 누군가한테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난다면. 진짜 중요한 건 대상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찾아서 이곳저곳 찾아다니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처음 이 시간에서 온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 특별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오신, 지난주에도 오셨고 1년 전에도 오셨고 이 교회가 생길 때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그동안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자꾸 장소로만 생각하고 자꾸 순서로만 생각하고 자꾸 예배의 어떤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놓쳤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 안 나세요?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물을 좀 주십시오. 내가 영원한 생명의 샘물입니다.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음문을 탁 열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여인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만날 때 문제가 해결돼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찬미 부를 때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좋은 목소리로 찬양하시잖아요. 노래 잘한다 이러지 마시고 그 가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할 때 나도 그 마음을 더해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그냥 아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속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작업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훈련하세요.
제가 경험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도 하셨지만 제가 삼육대학교에 있을 때 교내 선교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 믿는 친구들과 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안식일, 지금은 종교 자유 때문에 못하지만 그때만 해도 매주 안식일에 의명대학교, 삼육대학교 예배를 2번을 돌렸어요. 제 표현이 지금 보이세요? 2번을 뭐 했다고요? 돌렸다고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돌렸어요. 초 단위로 큐시트를 짜가지고 몇 분 몇 초에 누가 들어가고 몇 분 몇 초에 멘트를 끝내고 몇 분 몇 초에 영상, 몇 분 몇 초에 찬양,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전체 PD였어요. 무전기로 준비, 입장, 퇴장, 그렇게 한 6개월을 예배를 드렸어요. 유명한 설교자들, 정말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했어요. 제 마음이요, 너무 삭막해졌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삼육대학교 대학교회에서 그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홍강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집회에 가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은 예배를 이렇게 운영하고 돌리기 위해서 뒤에서 막 진짜 세심하게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를 막 했는데, 진행을 시켰는데, 그날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 예배 장소에 앉아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홍강희 목사님 설교가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막 성령론 말씀하시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설교가 아닌데 저 혼자 계속 울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했던 예배가 아니었구나. 그냥 앉아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저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앞에서 막 신나는 찬양하고 있는데 혼자 울고 있거든요. 예배는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멋진 장소에서 드리면 감동적일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한두 명밖에 없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진짜 예배가 된 거예요.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예배가 오늘 이 샬롯 교회에서 앞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는 정답과 함께 사라진다. 문제는요, 정답이 오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여인의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라는 정답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 5명 있었던 사실을 말했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 아닙니까?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이곳에도 찾아와서 이미 기다리고 계셔요. 12시가 되면 마치 약속이나 있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만 미리 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오늘 여기 와 계셨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마음문 열기 위해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설교하셔요. 그때 막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님 오늘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구나, 내 진심을 꺼내길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핵심을 깨트려 보셔요. 우리의 정답이 되어주셔요. 목사님하고도 상담하면 너무 좋고, 장로님하고 상담하면 좋고, 집사님하고 상담하고, 사모님하고 상담하면 너무 좋지만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고민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정답이 돼서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변화시켜주기 위하여 태초부터 그 넓은 팔을 벌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길 원치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있든, 누가 설교하든, 몇 명이 왔든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났는지 매일 체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치는 찬미는 같이 부르면 되나요?